아름다운 특장 감사드립니다. 모르셨다가 들으시니까 더 은혜로우시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순서를 준비하면서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지금 방송반에서 네 분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요. 제가 이 말씀이 끝날 때까지는 저게 좀 원상 복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저는 마음만 바빴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순서를 맡게 되면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도님들께 예언의 신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2013년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느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느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이 아직 안 된 거죠? 민기 씨가 X자를 크게 흔드네요. 그러면 제가 그 영상에 있는 내용을 저의 낭랑한 목소리로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언의 신이 무엇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예언의 신이 뭘까요? 그냥 통틀어서. 감사합니다.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모든 책들과 또 사후에 출판된 그 서적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을 할 것이요.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방금 받았나요? 네. 네, 넘겨주세요. 예언의 신이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영감을 받아서 쓴 글들을 예언의 신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신과 그 성경과의 관계는 예언의 신을 읽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가장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저희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예언의 신이 성경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성경보다는 예언의 신에 더 말씀을 치중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이트 여사가 거듭 말씀하셨듯이 성경이 큰 빛이라면 예언의 신은 작은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예언의 신은 성경을 도와주는 참고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넘겨주세요. 우리는 예언의 신의 글도 하나님께로 온 영감 받은 글로 인정하고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그러므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자기 주장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책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또 그 반대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 친구 중에 1인 출판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일을 도와서 가끔 뭐 교정이나 교열 이런 거를 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법 시리즈라는 다른 개신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종교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법 시리즈라고 해서 한 권에 거의 500페이지의 한 책이 500페이지 정도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500페이지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책들을 출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성경적으로 푸는 거구나. 예를 들면 제우스의 아내 헤라 아시죠? 굉장히 질투가 많았던 그 헤라 여신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모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성경절을 그렇게 똑똑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성경과 그 그리스 신화를 그렇게 매치하는 걸 보면 똑똑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매치하면서 그런 논리를 풀어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가 우리는 지혜서로 알고 있지만 탈무드는 지혜서가 아니고 뭐 성경을 반박하는 책이다. 이런 논리로 또 그렇게 책을 풀어서 있는 거를 제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그 교정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인데? 근데 더 무서웠던 건 그 한 권이 500페이지인데 그게 시리즈로 앞으로 16권이 더 나올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한테 너 정말 이 책을 만들어야겠냐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너 정말 이렇게 위험한 책을 출판을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이게 너무 고민이 된대요. 그리고 그 친구도 굉장히 놀랐던 건 그 원고를 쓴 사람을 만난 그 출판사 사장이 그 책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거의 자비로 그 책을 출판을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한테 예언의 신이 있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안전장치가 되어주는지 제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예언의 신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사단의 계획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희 하나님과 사단과의 큰 대쟁투를 줄기로 하고 있는 걸 모두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저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단순 명료하고 정확한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마치 거울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적은 성경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씀의 특정 주제와 성경절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를 감당한다. 네,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책으로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와 교통하심을 패하지 않고 계신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기만을 직면할 때를 위해서 말이다. 예수의 증거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언의 신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요한 계시록의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이나 불신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모두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독교인이 되게 할 수 있고 예언의 신은 남은 무리가 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저희 시조사에서 나온 그 예언의 신 발행 연역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글씨가 많이 작으시죠? 저희 주변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거의 70여 종의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삶 속에서 한 권 한 권 읽어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많은 예언의 신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좋은 양서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신가요? 네. 진리의 말씀이 담긴 참고서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책꽂이에 이런 예언의 신들이 몇 권이나 꽂혀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2013년 들어서 말씀과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말씀이 주는 무한한 생명력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3년 올해로 저는 벌써 34살이 되었습니다. 20대 때는 그냥 한 살 한 살 나이가 숫자가 더해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30살이 되면서부터 여자 나이 30대가 되면 뭔가 한 해 한 해가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횟수가 많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어느 날 문득 내 나이가 참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어른들이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삶에서 나한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2013년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던 것이 성경 통독과 예언의 신 읽기 그리고 지남에 있는 아침 기도력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요. 어떻게 저를 보시면 제가 잘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네, 물론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전이랑 좀 다른 변화가 있다면 제가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끈기가 좀 많이 없어서 뭔가를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게 흐지부지 되면 그냥 말아버려 이렇게 포기하는 성향이 강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조금씩 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작심삼일에 작심삼일을 더해서 6일을 만들고 또 작심삼일을 더해서 9일을 만들고 그렇게 차곡차곡 하루하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매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거를 참조해서 제가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요. 이 매체인 성경 읽기표는 1월 1일 날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서로 다른 4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성경의 각 장을 읽어가면 성경이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직 성경 통독이 끝나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꼭 창세기부터 읽어야 된다는 그렇게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읽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의 신 통독으로 2013년에 처음 선택한 책은 기도라는 책인데요. 혹시 기도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제가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무도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과 또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과연 기도의 의미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의문들 때문에 선택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셨던 책이었음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그대가 교회에서 그대의 형제들을 만날 특권을 부여받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놓아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만일 그들이 기도할 믿음을 갖고 기도의 음성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런 소중한 특권을 항상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내 이웃이나 내 친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던 저의 무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쉽게 잊게 되는 감사한 것들과 저희가 해야 할 의무들을 저희가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구절을 읽은 그 주에 한정희 집사님께서 이 예언의 신부 순서를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순서를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의 의미가 제가 지금껏 알아오던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몇 분 계시네요. 제가 기도 노트에 제가 감사해야 하는 것들, 또 내가 구하는 것들, 또 내가 변해야 할 모습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습관처럼 드렸던 기도를 기록하면서부터 제가 달라졌던 점은요. 첫 번째, 그 쉽게 지나쳤던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사를 생각하는 거랑 그 감사를 하나하나 적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그 예를 들다 보면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여기 살아서 이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주변에 누가 힘든 사람이 없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세밀하게 살피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었고요. 그 세 번째로는 가장 감사했던 건데 응답받은 것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게 돼요. 기도 노트를 적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응답받은 기도들은 이제 노란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놓는데요.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그 노란 줄이 그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한테 응답을 해주시는지 새삼새삼 놀라게 됐습니다. 경험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터넷에서 핸드폰을 사서 이제 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핸드폰을 대신 샀는데 이제 그분이 필요 없게 되셨어요. 근데 마침 회사에서 어떤 그 회사분이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그분한테 팔았는데 파는 조건이 제가 인터넷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 메인보드에 AS 기간이 남아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AS 기간이 남아있으면 고장이 났을 때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구매를 해서 저는 제 불찰이었던 게 제가 그거를 AS 센터에 확인하지 않고 판매자 말만 믿고 그걸 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서 저희 회사분한테 팔았는데 한 2달쯤 지났나? 그분이 저한테 핸드폰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AS를 갔는데 이거는 무료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0만 원을 내라고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30만 원을 저한테 부담하라는 거예요. 전 가난한 자취생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제 것도 아니고 2달 전에 저한테 판매한 사람을 인터넷에서 찾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입했던 카페를 다 뒤지고 뒤져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올렸던 글을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내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사람이 사기를 당하니까 제 자신이 그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그렇게 쉽게 믿어버렸는지, 인터넷에서 사는 거를 왜 확인도 하질 않았는지 제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면서 내가 진짜 이분한테 30만 원을 물어줘야 되나? 그래도 그분이 2달 쓰셨으니까 반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내내 잠을 못 이루다가 문득 그 사람이 올린 글에서 그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디 등록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해서 저는 AS 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산 건데 저한테 사신 분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연을 쭉 적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역시나.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누워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기도도 해보고 잠도 설쳐보고
그때 새벽 2시 반에 거짓말같이 답장이 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거 AS 기간 남아있는 거 맞고 자기가 내일 AS 센터에 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벽 2시 반에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정말 필요할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해줘도 상관없는 일이었었거든요. 그 사람은 저한테 이미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할 수 있었고요. 그날 제 기도 노트를 잠깐 읽어드리자면 핸드폰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 그 문제로 인해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간절함을 알게 하셨고 보자 하는 의지를 주셨음에 감사. 그래서 그 작은 일로 감사할 조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더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되고, 근데 이 깨닫게 되는 게 예전에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깨닫게 됐다면 기도 노트를 적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또 저의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항상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화면 좀 띄워주세요.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위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라. 빛과 지식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대가 이 가르침과 빛을 얻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그대가 구한 다음 그대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기도에 두라. 이 말씀이 꼭 기도를 기록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도 제 경험상 한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기록해서 보고 말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말씀을 드림에도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하나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생활에 지치거나 힘들 때 지나간 그 기도 노트를 훑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얼마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준비해주고 계시는지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또다시 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실천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당연해지기 시작했고 또 불평이나 불만들이 생겨났고 계속되는 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회사도 계속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커지고 또 교회에서도 안교 석이라는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교회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제 자신한테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건 저는 경북 봉화에 계시는 저희 엄마가 들으면 서운하시겠지만 엄마보다 외할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누구를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제 가족들 중에서는 외할머니한테 저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 건강에 다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이렇게 항상 천식을 오래전부터 앓으셨고 10년 전부터 그게 심해지셔서 기관지 협착이 돼서 큰 수술도 여러 번 받으시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셔서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사세요. 뭐 바람이 불거나 황사가 있을 때는 절대 바깥 출입도 못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랬었는데 할머니의 입원이 너무 길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퇴원을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또 호흡곤란이 와서 다시 입원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춘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계셨는데 계속 일을 하고 주말에는 춘천에 가 있고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니까 몸이 지치면서 마음도 지치고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저의 삶 전체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너무 힘들다. 이런 거 너무 싫다.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계속 우울해지고 계속 짜증만 들고 일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즈음에 제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어떤 한 분의 따님이 죽었다는 그런 부고를 듣게 됩니다. 그 딸이 굉장히 힘든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을 했었고 또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옆에서 힘들어 했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제 가족을 잃은 것처럼 또 그때 당시에 내가 할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슬픔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남다르게 더 크게 다가왔었는데요. 그 고인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드리면 그 고인은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던 삶을 살았다고 하셨어요. 항상 친구들과 연극을 해도 주연보다는 뒤에 배경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남들을 빛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요. 또 누군가의 사소한 필요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랑과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몇 날 며칠 먼지 나는 중고 책방을 들여서 아버지에게 필요한 책을 찾아서 선물해주는 그런 딸이었었습니다. 내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참 사랑이 많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아이라고 아버지인 내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싶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따님이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는 딸이었기 때문에 남겨질 아버지가 어떠할지 너무 잘 알아서 그 아픈 투병 생활 중에도 항상 아빠 힘내시라고 지치지 마시라고 위로했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분이 그 장례 입관 예배가 끝나고 그 가족 대표 인사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신장을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는 것 같습니다. 참 특별했던 아이였고 우리 가족의 정원은 원래 4명이었는데 하늘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천사가 잠시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딸은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4, 자기 생일을 거의 한 달 조금 더 앞두고 그렇게 떠난 저랑 동갑내기인 그 고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 일이 저한테는 많은 질문과 생각을 던져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간을 산 사람인데 너무 다르게 살았고 또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사랑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 내가 지금 죽으면 난 뭘 가장 후회하게 될까? 난 저렇게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지치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건데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삶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저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여러 달이나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마라. 그날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하라. 나태하고 또 게으르고 한없이 우울했던 저의 일상 속에서 다시금 저의 무릎을 꿇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제게 던져진 숙제 같은 그 많은 질문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엘렌 G. 화이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믿음이 없었는지 천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천사가 준 답이에요.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을 떠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읽게 됩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귀찮다고 모든 말씀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을 때도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늘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매 순간 힘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그분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됐었는데요. 제가 잘 이겨내고 계시냐는 제 질문에 아직도 심장에 뜨거운 물을 넣고 끓이는 것 같은 고통이 파도처럼 계속 그렇게 밀려오신대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그 죽은 딸아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결국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난 늙어서 이 아이와 살아야겠다. 그런 자식이었대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그런 딸이라서 너무 사무치게 두려워서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한테 이런 슬픔을 주셨는지 그런 생각들만이 그렇게 계속 그분을 괴롭히셨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과연 내 주변에 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으셔서 그거를 쭉 적어보셨대요. 몇 명이나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35명이에요. 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인데요. 그분이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자식을 먼저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큰 일을 당하셨던 분이 35분이나 되는 걸 보시면서 그때 느끼신 것이 그냥 나도 그중 하나구나.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도 그중 하나였구나 하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남겨질 아빠를 걱정했던 딸의 모습에 힘을 내실 거라면서 저에게도 삶을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을 이런 우울감을 떨쳐내고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사랑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늘 반복되는 일상의 문제들이 제 주변에 산재해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제게 늘 그랬듯이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오후에 할머니를 뵈러 가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할머니 댁으로 할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에 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raise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without its other. Each risk is hard, i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lose eternity.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렇게 아들을 부축해서 같이 뛰어준 아버지의 사랑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래사장은 힘든 길을 우리를 업고 발자국을 남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큰 빛으로 내어내시는 작은 빛으로 늘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예언해준 말씀들이 우리 새로 난 가족들 가슴 구석구석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시조사 계단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과 예언해신 시조와 가정과 건강 그렇게 너무 좋은 말씀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읽고자 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새로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만이 경험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시조나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 또한 희망의 릴레이를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이웃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곳에 고개 숙인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